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로의 역정이란 책을 아시지요? 이 철로의 역정이란 책을 저는 초등학교 때는 만화책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한번 읽었었고, 근래에 다시 이 철로 역정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란 책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람으로 묘사해서 기록해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 내리려는 한 사람이 그 짐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거룩한 나라에 이루기까지의 긴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써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시작 부분만 약간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멸망의 도시에 사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기독도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즘 책에는 크리스찬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마 영어대로 번역한 것 같아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에 살아가는데 자기에게는 도저히 벗겨지지 않는 이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인데요, 자기가 이 죄의 짐을 지고는 그냥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고 자기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빠져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멸망의 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할 것만 같고, 나는 이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가 만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가 두루마리를 펴면서 이야기합니다.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이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어디론가 빨리 가야만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가르쳐 주는 것이 저기 멀리서 있는 저 환한 불빛을 봐라. 저곳에 가면 좁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노크해보라. 그러면 그 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난리가 난 겁니다. 멸망의 도시, 여기가 진노받는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나는 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해 길을 간다는 이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 크리스찬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집 중에도 센 고집이 무슨 고집? 옹고집. 옹고집이라는 사람과 또 굉장히 유순한 사람, 이름이 유순한입니다. 그래서 옹고집과 유순한이 따라가면서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러면서 동행을 하는데 옹고집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옹고집이 이겼을까요? 크리스찬이 이겼을까요? 크리스찬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은 마음에 내가 이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길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옹고집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옹고집이 제일 먼저 포기를 합니다. 그냥 가보라고. 그러면서 옹고집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오고요, 유순한이라는 사람이 또 같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요, 이 유순한인 사람이 이 크리스찬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끝까지 잘 마치면 복을 주시겠다, 축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늪에 빠지니까 몸이 점점 빠져들죠. 그런데 그 늪의 이름이 무엇이냐? 낙담의 늪입니다. 낙담의 늪에 이래 점점 빠지는 모습을 이 유순한이라는 사람이 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늪에 빠진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뭔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웅덩이에 버려두고 유순한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많은 방해하는 사람, 순례의 길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요,
또한 순례자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순례자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일삼는 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허망이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허망시장. 그런데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에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을 법을 어겼다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해서 죄명을 씌워서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재판의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크리스찬은 유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매질을 당하게 되는데, 이 크리스찬과 함께 길을 갔던 신실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매를 맞아 죽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 마귀 아블론과 맞서 싸우는 이 모든 장면들이 있게 되는데요, 한순간도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순례자가 매일처럼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대적자와 싸우면서 길을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크리스찬을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길을 가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 옆에 신실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로부터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마음이 낙심했을 때는 이 신실이라는 사람이 매를 맞아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소막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가는 길에 동력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의 역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래요. 사람은 상황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위기를 넘겨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이르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내 인생을 바꾸어주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제일 먼저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가 길을 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길을 함께 동력해 줄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모든 일들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주신 이야기고, 두 번째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도 이런 만남을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43절과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이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영어로 like라고 하죠. 그런데 이 헬라어의 필리오라는 것은 좋아하다와 이 like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하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부름을 받았던 날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름을 받았던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경우에 빌립을 만나셨는가 기록했더라면 좋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간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더니 빌립이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갔다는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지만 빌립은 충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신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등하시다 하신 예수님의 이 발언에, 이 가르침에 문제를 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를 그렇죠. 아니, 당신과 어떻게 하나님이 동등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고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난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왔는지, 숫자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보면 오병이어 이 기적이 임하셨을 때에 남자 장정만 해도 5천 명이 넘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는데 빌립은 도리어 그냥 어디서 사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먹일 돈이 우리에게 없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가서 노동을 하면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일할 때는 3만 원이었거든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근데 지금은 10만 원 넘었나요? 네. 그러면은 이게 200데나리온이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러니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빌립은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빵의 양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그 돈을 모두 계산해 보는, 그래서 어찌 보면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던 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으로부터 극진히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부었던 이 나드향, 그 진한 향내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저것이 돈이면 얼마일까? 300데나리온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빌립도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지만 빌립은 그가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그는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충동적이었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했죠.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도 힘이 든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어디를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아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저 하나님 보여주시면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평생 목회자로서 주께 붙들려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진 않고 제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빌립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족하고 이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뭐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기 계시니까 내가 금방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데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빌립은 결국에는 그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파묵칼레라고 하기도 하고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하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터키에 가면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봐야 믿겠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를 따르라. 빌립과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마음에 무언가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했던 일들을 보면 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후의 일들을 보면 믿음이 확고했다가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 또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다가도 또 거기에서 은혜 받으면 또 믿음이 좋아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빌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작정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나다나엘을 만난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듣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사렛? 아유, 왜 하필이면 나사렛이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나사렛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사렛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뭇가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하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말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두고서 한번 연구하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새의 싹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새의 싹에서 나왔다. 이새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새의 후손에서 나오는데 그 싹이라는 의미와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이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주 하찮은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 그런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를 들었더니 아유, 왜 하필이면 나사렛이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이런 하찮은 동네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게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 아무도 없잖아. 그게 뭐가 있어? 그런데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 그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빌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와봐. 와서 보자. 한 번쯤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만나보면 알게 될 것이야. 여러분, 빌립의 담대한 말씀, 그 담대함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저는 개교회들, 여러 교회들에서 말씀을 양육하는 일들 많이 보았고 또 양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수없이 많은 시간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더라고요.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 전도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받는 데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강하게 역사할 때에 복음의 힘이 살아납니다. 부끄러워서 마음이 움츠렸던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다나엘에게 갔던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권능은 터지는 겁니다. 악한 권세의 그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권능에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질투와 분노, 질병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권능에 있습니다. 주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으면 복음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권능이 떠나면 아무리 많이 배운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빌립은 지금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께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그리고서 나다나엘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함께 묶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게 무리로 따지면 제1군입니다. 아주 견고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측근이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도 하고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다. 바는 이렇게 아들이라는 뜻이니까요. 이 두 사람이 항상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는 않지만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다 도리어 나다나엘이 좀 더 먼 곳까지 가서 전도 사역을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메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연약하다면 복음에 힘이 있는 누군가가, 은혜 받은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말씀의 동력자가 되고 찬양의 동력자가 돼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 주변에 만들어 두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나다나엘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 나다나엘에 대하여 두 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두 번째는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나다나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시냐 묻게 되죠.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시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겹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목양을 하면서 여러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고향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1시간을 이야기하고 2시간을 이야기해도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시원하고요. 그리고 은혜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편하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 한 10시간을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야기한 게 도대체 맞는 이야기였느냐 틀린 이야기였느냐 다시 곱씹어보고 되새겨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게 대화를 했던 경우도 저도 가끔씩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다나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시원하고요, 다시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다나엘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냥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이르는 거 내가 봤다. 아니, 내가 무화과 나무에 그냥 있는데 그걸 본 것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셨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했어요. 길 가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방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느냐? 주로 유대인들이 특별히 학식이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서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배운 말씀, 내가 느낀 것, 내가 깨달은 것을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누면서 나다나엘은 아마 순수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구약으로부터 이어진 말씀들을 보았겠죠.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에게 생명 주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는 일들을 나다나엘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다나엘은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하는 소망을 가졌겠죠.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았느냐?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말씀을 나누는 것, 그런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 네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들려주시는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나누었던 말씀, 그 은혜가 다시 생각나면서 내 이 말씀과 그 깨달은 바를 알고 있는 그 누군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진정한 왕이 아니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이 마음을 아시는 분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곁을 쓱 지나만 가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잖아요. 나다나엘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것을 그분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앞서 다시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에게 가보자,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할 텐데요.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 바로 그가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했던 겁니다. 나다나엘은 가슴이 뛰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며 구약의 것을 깊이 깨닫고 있던 이 나다나엘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더 큰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이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종류의 만남을 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이런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박력이 어떻고 우리 자식이 어떻고 우리 사업이 어떻고 이런 것만 가지고 만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서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의 이야기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 저는 의외의 사람을 봤습니다. 그가 바로 나다나엘이 아닐까.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이냐 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다나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다. 나다나엘은 늘 다니던 길이었고 늘 만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함께 어울렸던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지금 나다나엘이 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초대받은 겁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기 어디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적을 만났어요. 오병이어가 저기 그런 일도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오병이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봤는데, 내가 맨날 만나던 사람들인데 그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매일 마시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나다나엘은 가나 혼인잔치집,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이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겁니다.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았을 때에 얼마가 은혜가 됐을까? 나다나엘은 결국 순교하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는 칼로 몸의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까지도 충성을 맹세했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 것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또 다른 별명이 나이프라고 합니다. 작은 칼. 왜냐하면 그 작은 칼로 온몸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갈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매일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 만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런 만남이 소중합니다. 또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나다나엘처럼 때로는 빌립처럼 누군가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이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